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해주시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장소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과 감사로 또 박수로 또 뛰실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함께 뛰면서 주님께 달려갑시다. 난 주님께 물었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한대. 주 날 사랑한대. 영원히. 때론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내 안에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계시니.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계시니. 우리의 사랑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난 주님께 말했어.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한대. 주 날 사랑한대. 영원히. 난 주님께 말했어. 정말 사랑한다고 알고 있대. 주 날 사랑한대. 영원. 1, 2, 3, hey! 보고 싶대. 보고 싶대. 주님께 또 물었어. 내가 보고 싶은지. 보고 싶대. 맨날 보고 싶대. 영원히. 때론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내 안에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계시니.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계시니. 우리의 사랑 고백. 난 주님께 말했어.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한대. 주 날 사랑한대. 우리 다 같이. 난 주님께 말했어. 정말 사랑한다고 알고 있대. 주 날 사랑한대. 영원. 1, 2, 3, hey! 보고 싶대. 보고 싶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대. 보고 싶대. 보고 싶대. 우리 전심을 다해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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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보고 싶대. 보고 싶대. 보고 싶대. 우리 주님께 박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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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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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너무나 좋은 고백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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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일하심 시작되네. 십자가 보며 두 손 들 때 은혜를 부어주시네. 사랑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눈보다 더 이게 날 씻어주셨네. 예비하신 그 신 그 사랑 고마워. 우리 주께 기쁜 찬송을 드리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내 삶을 일으키네. 은혜의 보좌 앞에 주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눈보다 더 이게 날 씻어주셨네. 예비하신 그 신 그 사랑 고마워. 우리 주께 기쁜 찬송을 드리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 보혈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지신 주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 삼아주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 보혈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지신 주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 삼아주.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 보혈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주셔서 눈보다 더 이게 날 씻어주셨네.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우리 주께 기쁜 찬송을 드리네. 웰컴 홈, 웰컴 넉. 오늘도 노크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채팅창으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지난주 예배는 노크 7주년 예배였어요. 나에게 노크는 무엇이다 라는 영상도 잘 봤고 오랜만에 나온 노크 뉴스도 너무 잘 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예쁜 7주년 기념 감사 컵이 도착했는데 수진 리더님 잘 받으셨나요? 너무 잘 받았어요. 이제 이 컵으로 커피를 마실 때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와, 너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노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은 리더님, 교회 첫 번째 소식이 뭐죠? 네, 드디어 1월 마지막 챌린지 오픈 소식입니다. 바로 바울 목사님이 읽어주는 에베소서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듣기는 처음인데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성우분들이 목소리로 그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번에 함께 오셔서 눈을 감고 우리가 귀로 듣는 성경은 어떤지 함께 들음으로 묵상해요. 모집은 오늘까지입니다. 캠프 리더님들에게 링크를 받으세요. 와, 성경을 직접 듣는다. 완전 새로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새신자 교육이 온라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네. 온라인으로 2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새신자 교육은 원래 새신자 교육을 받고 계셨던 분들과 이미 수료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오픈되어집니다. 내가 새신자 때 그 마음처럼 다시 예수님께 바로 서고 싶다. 다시 그 첫사랑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세요. 오늘까지 등록입니다. 온라인으로 새로 시작되어지는 새신자 교육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 귀하게 안아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왔느냐 물어보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 붙잡아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죠? 그게 뭐 어렵습니다. 알아요. 핸드폰으로 보다가 뭐 카톡 오면은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지 않아요? 또 뭐 어쨌든 뭐 주변이 시야가 열려 있으니까 딴짓하게 되고 이 설교 듣다가 그죠? 뭐 내 얘긴가 하면 또 이렇게 딴 데 보다가 안 그래요?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분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무엇보다 소중한 거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생각하실 거예요. 참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 이렇게 화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예외가 없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 또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가시고 또 예배 후에도 캠프 모임이 있죠. 캠프 모임 때 우리가 또 나누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나누는 대화들이 있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또 서로가 위로함 받지 않습니까? 또 서로가 그 기도 제목 나누면서 힘을 얻죠. 그 캠프 모임까지 이 은혜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화면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캠프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서로가 붙잡아주며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 나누며 거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노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리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야훼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야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크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네, 오늘은 나를 향한 부당한 저주의 효력, 나를 향한 부당한 저주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발람 선지자는 미친 선지자입니다. 미친 놈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위하여 신앙을 팔아먹은 미친 선지자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돈 좋아하다가 불의의 삭슬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미친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용해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돈 좋아하다가 엉뚱한 거 추구하다가 속된 말이지만 미친 짓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다 팔아먹고 엉뚱한 거에 다 소진하고. 발람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심지어 타이틀이죠. 오늘 타이틀 직분 선지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미친 짓 수준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조금만 지나보면 알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진짜 뭐에 씌었었나?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의 미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경계의 말씀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4번이나 예언하게 만드셨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발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발람에게 맞추면 우리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발람이 아니라 이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는가?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만드셨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돈에 팔려가지고 미친 행동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한 가지가 있죠. 딱 한 가지 있죠. 친히 싸우신 하나님 그 품에 안겨 있었다. 요거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발람 선지자 같이 나를 향해 몰래 저주하고 뒤에서 작당을 꾸미는 일들을 모두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알 필요가 없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도 없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만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셉을 보라고요. 요셉. 자기 형들이 어느 날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다고. 애굽에 팔려가죠. 요셉이. 그랬을 때 애굽에 팔려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났더니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술 맡은 관원 2년 동안 자기를 까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13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를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요셉에게 13년 동안. 그런데 요셉이 했던 건 딱 한 가지지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다. 그거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셨다. 그 요셉이 지금 알고 간 게 몇이나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알아야지만 가겠습니다. 저 몰라서 못 갑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다.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알지 못해서 두려워요. 알지 못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신앙은 믿고 가는 거라고요. 믿고 가는 거. 요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야만 내가 가겠다 이런 접근을 하는 사람은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걸음, 신앙의 발걸음 똑같아요. 계속 그 자리예요. 계속 그 자리. 보세요. 계속 그 자리예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신앙의 일기를 적던지 뭐 이렇게 궤도를 적어놓은 그 카톡이라도 봐봐요. 누구한테 보낸 카톡. 뭐 리더나 뭐 아니면 뭐 작년에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이나 전화 나눈 대화를 한번 보라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냥 그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 그 자리예요. 계속 그 자리예요. 중요한 건 뭐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알아야겠다가 아니라 한 가지. 주의 품에 안겨있기만이라도 하자.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으면 잘 몰라요. 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잘 모르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이 주는 적용 중심의 말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만 추구하는 인생이 제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분만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께만 안겨있는 인생.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요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나를 공격하고 부당하게 저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경 쓸 필요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적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God only. God only의 삶.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압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7개 쌓으라 그랬죠. 제단을 7개 쌓으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제단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의 제단을 원하시는 분이지 7개의 제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7개라는 건 무슨 뜻이냐? 많다라는 거죠. 많다.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구가 많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구사일생 그러면 뭐 9번 죽을 뻔했다, 1번 살았다, 뭐 그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죽을 뻔했는데,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큰 숫자를 의미하는 게 동양에선 9라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7이라는 게 제일 큰 숫자입니다. 7. 그래서 7이라는 것은 크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제단을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접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가 중요한 거죠. 하나.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다 갖추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우수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천지 신명님 다 부르죠. 모든 신들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게 우상 숭배고, 우리는 오직 한 분, God only,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나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가 강력하다. 하나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갖추면 강해지겠지. 그래서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교회 안에서 보면 봐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저것 갖춘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것저것 다 의지하는 거죠.
그냥 강해 보이죠. 강해 보이는데 결국엔 자기께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돈 없으면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지. 사람 없으면 그냥 실력만 의지하면 되지. 실력 없으면은 검색해보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 중에 그냥 하나. 이거 하면 되지 뭐. 내 경험상 하면 되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감각 의지하면 되지. 경험 의지하면 되지. 나 아는 사람 있어. 계산이 빨라 나는. 그죠? 요즘 트렌드 내가 또 딱 깨고 있지. 너무 많은 거를 갖추고 의지하다 보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다. 근데 겉으로 볼 땐 좀 약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땐 좀 초라해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오직 하나님만. God only.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열매를 맺게 되더라. 생각보다 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죠.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지렛대로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다. 변화되지 않는 한 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한 점. 물론 이 개념이었지만 이 개념적인 이 한 점이 영적으로 존재하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움직이지 않는 한 점, 변화되지 않는 한 점.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이 하나님, 믿음이라는 한 점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원주의 시대라 그러죠.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얘기도 맞지만 내 얘기도 맞고 이런 거죠. 한 점이 없는 시대예요. 변하지 않는 한 점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렛대를 올려놓을 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움직이려면 변하지 않는 한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이 없으니까 세상에 지렛대는 엄청나게 많은데 올려놓을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치고 당기는 시대인 거죠. 그런데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물은 누구냐? 영적인 아르키메데스의 그 한 점과 같이 그 한 점을 추구하는 인생, 그 한 점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지렛대로 세상 물줄기를 바꿔버리고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한 점의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만 추구하는 한 점의 인생. 제단은 7개가 아닙니다. 제단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 God only.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인생이 나와요. 두 가지 인생이. 첫 번째가 하나님 그리고의 삶이고 God and. 그 다음이 또 하나가 하나님만의 삶, God only의 삶.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은 이걸 또 볼 수가 있는 게 뭐냐? 다윗 보십시오. 다윗. 목동 시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오직 하나님만 봤어요. God only.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2절 같은 데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뭐였냐? God only. 오직 주만, 오직 주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올려놓으니까 골리앗도 드러나 버리죠. 골리앗도 날아가게 해버리죠. God only. 변하지 않는 그 한 점을 추구했던 God only. 근데 이제 이 다윗의 그래프를 살짝 보면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주목을 받죠.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윗은 만만 뭐 이런 노래가
유행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면은 다윗은 사실은 소년 시절 때 믿음이 강하지 않았나, 왕 때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 목동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주님밖에 없었죠. 그죠? 근데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보이는 게 많죠. 부도 보이고 권력도 보이고 야욕도 보이고 뭐 여자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뭐. 그러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였다가 이제 막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었을 때 필요한 게 뭐냐? 인생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God only. God only.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둥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다른 것들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이 변하지 않는 한 점이 없어져 버리면 마음속에 지렛대만 무수한 거예요. 근데 올려놓을 점이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변수 중에 하나로 몰락한 거를 봐요. 젊은이들 사이에. God and죠.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뭐도로 하나님이 전락한 거예요. 뭐뭐도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렸어요. 회사도 나가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돈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도 나가야 되고. 그렇죠? 이 순서 바꿔봤자 그냥 수평인 거예요. 뭐뭐도에 그냥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요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기도도 재밌고, 예배도 재밌고, 딴 것도 재밌고. 수평적인 관계죠. 이게 God and의 삶입니다. 강해 보이는 것 같죠? 막 도시 여자, 뭐 되게 세련돼 보이고. 그 인생만큼 약한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만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이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이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에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예로 드는 모든 이 성경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God only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가 아니었다고. 하나님만의 삶이었다고.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 그런 젊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계명 보십시오.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God only 아니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뭐 선언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돼야 돼요. 이게 1계명이. 1계명의 인생이 뭐예요? 1계명의 인생이 내 눈앞에 하나님만 두고 사는 인생. 이게 10계명의 1계명 인생이지? 하나님만 내 눈앞에 두고 사는 인생.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하나님만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이겁니다. 자기 눈앞에 돈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두고 살아요. 뭐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눈앞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무시한다는 게 사실은 옳은 건 아니죠. 돈을 무시해라,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씨 뿌리고 거두는 원리, 이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열매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난하지 않아요. 그걸 왜 비난해요?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뭐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해서 부흥하는 거 이걸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부흥하는 걸 비난합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죠.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성적이 좋은 거 이거 왜 비난합니까? 꼭 공부 못한 애들이 그런 애들 비난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좋은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 성경이에요. 성경의 시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는 자의 원리, 인과율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딱 하나인데, 이렇게 인과율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둔 게 있죠. 거둔 게 있는데 이것을 거둔 후에 내 눈앞에 하나님을 밀쳐놓고 내 눈앞에 갖다 놓는 순간 그때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내가 거둔 것을 유일한 것으로 딱 두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뒤틀리는 삶이 된다. 내가 거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면은, 그죠? 내가 거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활용하면 돼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거둘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이건 활용하면 된다고. 대신 내 눈앞에 하나님만 계시고. 그런데 God and의 삶은 뭐냐? 돈을 거뒀어요? 그럼 눈앞에 돈을 둬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버리진 않아요. 뒷주머니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하나님 대신에 돈을 내 앞에 두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보면 하나님도 믿는데요. 내가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 했니? 뭐 이래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 나도 하잖아. 내가 뭐 부정하니? 뭐 이런 거예요.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God and죠. 돈 그리고 하나님 뒷주머니에 계신 하나님. 등 뒤에 모시죠. 등 뒤에. 이건 뭘 모시고 사는 거냐면 정확히는 돈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돈을. 내 눈앞에 돈을 모시고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1계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둬야죠. 그리고 내가 거둔 모든 결과물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죠. 이 순서와 위치가 정확해야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둔 것들이고 내가 거둔 거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버릴 수 있는 자유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그 돈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돈을 내 눈앞에 모시고 살고 주님을 뒷주머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돈 얘기만 하면 흥분하죠. 아, 돈 없이 어떻게 사냐고 막. 아, 주님을 내가 교회 안 간다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막. 그게 이제 미친 짓인 거죠. 미친 행동. 돈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이게 같이 내가 모시고 산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돈을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돈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질서가 정확하죠. 그래서 뭐 저는 돈을 갖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돈을 우상 숭배하고 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실 그러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무시하고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면 돼요? 돈이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는 거고 없게 하시면 또 없는 거고 그거보다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God only, God only. 그래서 좀 무시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질. 무시하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팡팡 쓰라 이 소리가 아니라 다 써서 없애버려야죠. 바르게 써서 주신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자매 남편이 좋은 가방을 사줬어요. 말하면 여러분이 상처 입을 정도의 그 가격의 가방. 근데 언제 들고 다니냐 물어보니까 들고 다니는 예가 없어요. 가방 보니까 가방을 사면은 천도 하나 줬대요. 그래서 가방을 천에 놓고 다시 박스에 넣고 하루에 한 번씩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꺼내서 보고 다시 넣고 그리고 교회 갈 때는 그지 같은 가방만 들고 가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저 가방이 우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좋은 가방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걸레가 될 때까지 써야죠. 좋은 가방이니까. 그죠? 써서 없애버려야죠. 끈이 떨어질 정도로. 근데 웬만해선 끈이 떨어지지도 않겠더라고. 그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래야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눈앞에 두고 왜 모셔두고 살아요? 하루에 한 번씩 가방 보고 큐티하고. 가방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 그러면 가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헤어질 때까지. 근데 가방을 자기 앞에 두는 거예요. 말씀은 뭐 하루에 한 번씩 읽지도 않으면서 가방만 큐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 있죠. SUV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륜구동. 어떤 분은 사륜구동을 샀어요. 사륜구동은 언제 쓰자고 사는 거예요? 비포장도로죠? 그죠? 오프로드. 그런 데서 막 험한 도로에서 타자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차를 타고 우리 비포장도로 한번 달려봅시다. 그랬더니 안 간대요. 차 상한다고. 사륜구동 왜 산 거예요? 험한 길 다닐 수 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험한 길 가는 그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가지고 폐차 될 때까지 그냥 깔끔한 도로만 달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사륜구동을 삽니까? 자랑하려고 산 거지. 자랑하려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륜구동을 샀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륜구동을 앞에 두고 모시고 살아요? 거의 뭐 거덜날 정도로 비포장도로 달려야죠. 정 없으면 뭐 바닷가라도 달려보고. 그래가지고 폐차시키는 게 사륜구동 잘 쓰는 거죠. 그 사륜구동이 뭐라고 하면서 죽겠어요? 다 이루었다 뭐 이러면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사륜구동 가가지고 맨날 뭐 도로만 달린다 그러면 나는 사륜이 아니었어. 한심한 나의 인생. 이러고 죽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잘 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용도에 맞게 다 써서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다 써서. 우리 교회들도 교회도 물건이 있죠? 교회도 이 장비 같은 거 있고 건물이 있다고. 건물. 뭐 아껴 써야겠지만 다 써서 낡아서 없애버리는 게 최고 아니에요? 이거 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써서 낡아서 없애버리는 게 최고 아니냐? 그죠? 이거 막 교회 물건 아껴야 된다고 막 내가 들고 설교해봐요 막 이러고. 그걸 미쳤다고 하는 거죠. 미쳤다고. 다 써서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건물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장비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건물은 사용 개념입니다. 장비는 사용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사용해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건물이 낡아졌더라. 다 사용해가지고 장비가 낡아졌더라. 영혼은 살렸는데 장비는 낡아졌더라. 영광이죠. 장비의 그 영광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와, 여기 뭐 벌벌 떨고 막. 그럼 뭐 건물을 눈앞에 두고 사는 인생이죠. 팍팍 써버려야죠. 용도에 맞게. 저는 욥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의 자세가 좋아요. 욥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 욥기 31장 24절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 얘기죠.
자긴 부자인데 내가 금을 의지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언제 재물 많다고 기뻐한 적 있는가? 난 그런 적이 없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욥이 부자인데 물질을 사용 개념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둔 게 아니라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이 욥과 같은 사람이 또 있죠?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사람 멋져요. 부자인데 멋진 부자예요. 이 사람 사는 집이 검소한 집이라고 그러죠? 도둑이 들어갔다가 도둑이 감명받고 나왔대요. 민망해서. 여기 워런 버핏네 맞아요? 막 이러면서. 그 집이 얼마 정도냐? 60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 뭐 강남의 웬만한 집만 해도 10억이 넘죠.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는 뭐 서민보다 더 싼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6억 정도. 그러면서 그가 쓰는 돈은 어떠냐? 이 멀린더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수백억 달러를 기부하죠. 자기가 재단을 만들 수도 있는데 빌 게이츠 재단이 훨씬 더 기부금을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하고 거기다 수백억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그리고 자기는 60만 불 집에 살고. 그러니까 도둑도 들어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간증하게 만들죠,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워런 버핏이 얼마나 멋진 인생 살고 있는 겁니까? 정말 멋진 인생이죠. 여러분 돈에 관해서 그래야 돼요. 돈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절약한다 뭐 떠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좀 비싼 거 필요하다 그러면 비싼 거 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지내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만 눈앞에 두는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만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럼 돈 때문에 상처 입는 거죠. 아니, 상처 입을 게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상처 입어요? 돈 때문에 흥분해요? 하나님 얘기하면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돈 얘기 나오면 누가 뭐라고 그래 막 흥분하고. 그런 사람 꼭 있죠. 돈이 있으면 돈 자랑하고, 돈 없으면 또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 돈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God only의 삶이에요. God only. 나머지 God only. 주님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 살았죠?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그게 거기서 나온 거라고. 돈이 있을 때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돈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라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는 있든 없든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제대로 읽어보시라고요. 거기 그 얘기예요. 내 눈앞에 주님만 있는 인생. 사도 바울.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돈 말고 눈앞에 있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젊은이들이라 그러면 인기나 명예. 인기 명예가 꼭 연예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인기 명예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게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특별히 뭐 예배 올 때 늦게 오는 자매들 보면은 화장하다 늦게 오고, 옷 한 번 입는데 집에서 한 10번씩 쇼를 하다가 오는 사람들 있죠. 그래갖고 지각하고. 보긴 누가 봐요.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잉그리드 버그만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헐리우드요, 음악이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여러분 음악 뒤로 가봤어요?
그 무대 뒤로 가봤어요? 전선 막 늘어져 있고 걸레 놓아져 있고 막 배우들 신발 막 옷까지 막 여기저기 있고 정말 초라해요. 헐리우드가 그 무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볼 땐 좀 화려해 보이죠. 뒤에 가면 난리인 거예요. 난리. 먼지 쌓여 있고. 이번에 그 밴드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하신 분들 있죠. 거기 보면 각 방마다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얘기하는 나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적용한다 그러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무대편 무대 뒤로 가봐요. 여러분 삶에 무대가 있다 그러면 무대 뒤로 가보라고. 초라해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무대 앞에서는 엄청나게 준비하죠. 닦고 막 쓸고 앞에 비춰줘, 여기 보여줘. 근데 무대 뒤에 주님과 한번 가보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기를 추구하는 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인기를 눈앞에 두고 가는 인생은 얼마 가지 않아요. 공허해요. 공허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박수 치는 거, 박수 쳐주는 거, 사람이 인정해주는 걸로만 내가 눈앞에 두고 간다. 그럼 금방 허망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도 이렇게 무대 뒤에 있는 거 한번 사진 찍어보라고요. 사진 찍어놔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다. 기억하라고요. 내가 사람 앞에서는 늘 웃고 사람 앞에서는 늘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내 뒤의 무대는 늘 초라하고 빈 상태구나. 주님이 아니면은 누가 채워주리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눈앞에 두고 가는 인생은 God only의 인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아요. 언제나요. 꽉 찬 인생이 된다라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서 그거 연연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허전합니다. 맨날 이 사람 찾고 다음 사람 전화하고 다음 사람 카톡 기다리고 다시 전화하고 다시 부르고 다시 찾고 이것만 평생 해요. 허전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나 God only 내 눈앞에 하나님만 놓고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의욕 가운데 언제나 꽉 찬 인생 활기차게 뛰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아르키메데스의 한 점을 붙들고 그 붙드는 삶 가운데 God only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흔들림 없는 능력의 젊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있죠. 부당하게 저주하는 사람들. 뭐 회사 가도 있죠. 괴롭히고 막 그죠. 무슨 이상한 소리로 태클 거는 사람들. 삶 속에서 보면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계속 괜히 막 욕하고 막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저주하고 이런 공격하는 것들을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 하나님만 상대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인생 살다 보면은 부당하게 공격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당하게 비판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억울하죠. 억울하고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드는 생각은 나도 확 뒤집어버려? 막 이런 거 있죠. 나도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할까? 공격해? 막 이런 거지. 유혹이래요, 유혹.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반응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아요? 그럼 공격 당하는 게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내 생각일 수도 있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게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더 겸손하면 되지. 지금보다 더 꺾이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죠. 힘의 방향을.
그래서 그들의 공격 때문에 이런 거죠. 그들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반응하면 스트레스 받고 화병 온다고. 근데 공격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온전히 서 있기 원합니다. 이번 계기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이 공격이 유익인 거죠. 코치죠, 코치. 야, 너 평소에 너 말투가 왜 이래? 이런 얘기 들으면 넌 네 말투는 이게 아니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제 말투가 진짜 그런가요? 아, 영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주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이 조금씩 섞여 있긴 했군요. 주님, 내가 이번 계기로 주님 앞에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이 순종의 예절 코스, 순종의 말버릇 고치기 코스를 통과한 거죠. 이익이죠, 이익.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의 메시지가 주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원수의 저주가 진짜 저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저주받을 수 없는 백성이다. 좀 선포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죠. 나는 저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가 저주되지 못해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저주가 저주되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고. 오늘 특별히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걸 가슴에 새기라고 해요. 지금 발람이 저주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게 놔뒀어요? 아니죠. 발람 선지자의 입을 바꿔버렸다고. 그래서 그 저주하는 주둥이를 축복하는 입술로 바꿨죠.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막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효력이 없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주가 막 와요. 그러면 이 저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군, 이 의식을 가져야 되고, 혹시 저주 가운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치네 코치, 수업이네 수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것을 종합하여 말한다 그러면 저주가 막 몰려올 때, 공격할 때, 공격받을 때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궁시렁궁시렁 할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도 God only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두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수를 앞에 두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앞에 두는 게 아니라고. 그 자세가 좋은 겁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비참하게 도망가는 다윗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후손인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죠.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무슨 얘기냐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제가 가서 저런 개 같은 놈을 죽여버릴까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개 같은 놈을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거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보니까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 때문에 나를 저주에 두지 않으시고 선으로 오히려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멋진 고백이죠? 시므이를 상대한 게 아니라고. 시므이가 막 욕할 때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 저주를 선으로 바꿔서 저에게 상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잖아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격당합니다. 저 너무 어려워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가장 강력한 기도.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상태. 제일 강력한 거죠. 제일 무서운 거죠. 원수가 볼 때. 저놈이 나한테 달려오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불쌍한 채로 서 있어. 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뒤가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원수는. 그렇게 가야죠. 다윗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되게 많지만 저 저주를 변화시켜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어주셨죠. 시므이가 저주한 만큼 다윗이 높아졌습니다. 압살롬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됐고 결국에 회복이 됐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까지도 능력으로 변화시키신다. 다시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주까지도 능력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런 권능의 백성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비난 많이 당합니까? 직장에서도 막 얻어 터져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자녀. 그러면 이 아버지가 볼 때 자녀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뭐예요? 얻어 터지고 왔을 때 제일 안타깝죠. 아버지가 허허 그러겠어요? 제일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맞고 오면, 밖에서 때리면요, 피 닦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가라고. 하나님 코피 나요. 그죠? 하나님 하고 웃었는데 이 하나 없고 막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틀리에서 막 다 갖추고 화장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이 없어요. 막 오늘도 얻어 터졌어요. 이러고 나가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염이에요. 소화도 안 돼요. 그렇게 나가라고요. 다 고쳐서 그냥 온전하게 그 앞에서 예쁜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순간이 제일 강력한 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순간 어떤 조치가 안 내려지겠습니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원수가 볼 때는. 그죠?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원수는 긴장이 아니라 사망은 머리가 바짝 쓰는 거죠. 와,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사탄과 사망에 몰아칠 후폭풍은 엄청난 거죠. 그거 믿고 담대하게 서라 이 백성들아. 십자가의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불쌍해 보일 때가 가장 강력한 순간이었다. 십자가. 피가 나는 거죠. 제일 불쌍한 거죠. 피 닦지 않으셨잖아요. 피 안 닦으셨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가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순간,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순간이 나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능력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말빨에 있는 게 아니라고. 처세술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야, 요즘 뭐 시세가 이렇고 요즘 트렌드 이래. 무슨 설교야. 야, 요즘 신문을 봐. 이런 거 없으면 살지 못해. 다 그냥 하는 소리고, 네가 똑바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것저것 갖춰야 돼. 자격증 따고 뭐 하고 뭐가 해. 그게 이제 God and의 삶이죠. 이것저것 다 추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원수와 대항하지 말고 이것저것과 다 마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 빼고 다른 거 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만이라도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소연하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저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믿음의 신실한 정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법 간단해요.
세상의 속성은 복잡하죠? 복잡해요. 다원주의 삶입니다. 그럴수록 복잡한 삶을 복잡한 수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살 때 단순한 단수로 가야 된다고. God only의 삶. 나는 하나님만 보고 나갑니다. 그죠? 영적 아르키메데스의 한 점, 오직 하나님만 붙듭니다. 이거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들어 올리는, 변화시키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젊은 시절에 신앙이라는 기둥에 이 변하지 않는 한 점, 이것을 놓아 나아가는 변하지 않는 그 한 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새겨놓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추구하는 God only의 인생이 되게 기도하시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수록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공격 때문에, 오히려 받은 공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해지고 깨끗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눈앞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쓰기 원합니다. 활용하기 원합니다. 사용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받는 저주와 공격 때문에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고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나의 지금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잘 포장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도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추구하는 God only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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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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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주님만 God only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추구할 때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 아르키메데스의 한 점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한 점, 변하지 않는 한 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굳건한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부당한 저주와 부당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효력이 전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자극받은 거에 반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아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력해지고 온전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깨끗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꽉 찬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하루, 그런 평생, 그런 삶이,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 하단의 소개글에 우리 교회 링크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함으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당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효력을 말살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저주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롭고 또 기쁘고 그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어떤 저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앞에는 어떤 저주, 공격, 비판, 내 삶의 문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만 내 눈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뭐 다 된 거죠. 뭐 그분이 나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계시고 따뜻함도 주시고 그분이 나에 대한 모든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 아들을 내주시니까 다른 것들을 어찌 안 주시겠느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늘 내 눈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다른 것들로 대체하지 않고 돈을 앞에 두고 명예를 앞에 두고 인기를 앞에 두고 사람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 뒤로 하고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다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전 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들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헌금 기도문 가운데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나는 왕이지만 나는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모두가 뒤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이 질서의 기도문이죠. 이 위치가 엉클어지지 않고 나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두노라.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마음으로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내 뒤에 있습니다. 돈도 직장도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주님이 다 허락하신 내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잘 활용하고 사용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일했던 거 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스케줄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주께 드리는 모든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특별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제물로 말미암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베푸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늘 있게 하셔서 아버지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 있습니까? 또 가슴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 우리가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 주님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성전을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님 주신 것들을 잘 써서 사용해버려서 달아 없어지게 만드는 영혼 살리는 데 모든 것을 앞장서는 영혼 살리는 데 모든 것을 활용하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노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한 점을 찾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믿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캠프 모임이 있죠. 캠프 모임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한 점 대신 하나님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했어, 은혜 가운데 살았어,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원수가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쟤는 내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충분히 어려울 만을 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들들 볶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높이네, 이런 거죠. 결국 하나님만 눈에 들어와 있네. 쟤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걸 보이는 거에 진짜 모든 게 초점 맞춰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루빨리 서로 얼굴을 보며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주년 선물이 잘 전달됐죠? 그 컵인데, 그죠? 이 컵을 보고 또 컵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캠프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캠프 모임 할 때 서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흘러 들어가는 그렇게 하는 캠프와 안 그런 캠프의 온도 차이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주님 우리 캠프는 불쌍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리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불쌍함이 넘쳐나는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캠프 모임까지 오늘 예배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이런 부당한 저주에 우리가 주눅들어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God only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God only의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뒷주머니에 두고 돈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주섬주섬 이것저것 갖췄던 내 인생 이제 위치를 바꿔 하나님 내 눈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내 밑에 있습니다. 내 뒤에 있습니다. 사용하고 활용할 때 지혜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여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모든 축복들, 받은 모든 은혜들, 내가 겪는 모든 저주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한 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